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까지 공독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제9강입니다. 마가복음 제9강부터는요, 앞에서 진행해 오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가 일단락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버려지심에 대한 증거가 시작됩니다. 이 구약에서의 언약이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에게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데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러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지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려지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버려진다. 이렇게 또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버림을 받는다. 그러나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그가 버려지심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기독교 성도라 그럽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사람이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고 그분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며 그분이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구원해 내시는 메시아임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장부터 시작해서요 7장까지 걸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지심에 대한 의미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드러납니다. 제가 그 요절로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라는 분이 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이 이미 고향에는 확 나 있어요. 엄청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지금 앞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고 유다 지방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소문이 갈릴리 지방까지 다 이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참 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인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 친구의 동생이다. 내 친구의 형이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아니면은 내 친구의 아들이다. 내 친구의 그 아들이었고 옛날부터 우리가 그 어릴 때 자랄 때 코올리게 때부터 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별로 특별할 것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칭함을 입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걸 내용을 들어봐도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표적 행하는 것을 봐도 능력이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참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첫 인상이 별로 안 좋게 보이는 사람은요, 어쩌다 뭘 잘해도 그거 안 믿어집니다. 저 사람 어쩌다가 소발에 쥐잡았지 이렇게 보이지, 뭐 야, 저 사람이 진짜로 실력이 있어서 저렇구나 이렇게 안 보여져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인식이 딱 되면요, 어쩌다가 글을 잘 써서 연구를 해도 저거 어디서 베꼈지 이렇게 보지, 야, 그 내용이 진짜로 참 잘 연구됐구나 이러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인정받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해야지요. 계속해서 하면 후에 가서 아, 그때 우리가 잘못 봤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이래 돌아서는데요. 그 돌아설 때의 기간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혹은 선지자로조차도 인정하기 싫어요. 왜? 이 뭐 우리 친구들 가정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친구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뭐 갑자기 뚱딴지처럼 나타나갖고 자기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양, 선지자인 양, 이렇게 보니 그리스도가 버려질만 하잖아요. 사람들의 그 군중은 말이에요. 군중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굽어지는 대로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휙휙 휩쓸립니다. 그래서 군중은 판단력이 오히려 없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군중을 따라 움직이죠. 저부터도 다른 사람이 확 가는 대로 이렇게 휩쓸려 가고 싶어 하지, 혼자 외로이 서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군중 심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처럼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 심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군중 심리가 반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앞에 몰려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향 사람들도 무시한. 이거 뭐 믿을만한 사람이 못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쫙 들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참 어렵지요.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집에서는 무시를 당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선지자나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집안 식구들은 참 인정하기 어렵지요. 어릴 때부터 그 못난 모습도 봤고 부족한 모습도 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인정하면 따라서 인정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저하고 친한 사람은 저를 제일 모르고 최근에 저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옛날 친구들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옛날부터 있던 그러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저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확인을 하고 말이죠. 뒤늦게 참 놀라움을 표하고 그래요. 물론 선지자나 그리스도에게 제가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구약 대대로 내려오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많은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는데
정작 집안 식구들에게는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집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요, 집안에는 핍박이, 그 선지자가 핍박받는 만큼 집안 사람도 핍박받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로 활동하러 다니다 보면 가정 돌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도 잘 존경받고 집안도 잘 살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강론하는 내용이 하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니까 성경 강론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중간중간에 몇 번 제가 이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강론에 있어서는 제가 참 실망스러웠어요.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본인은 강론 1시간 하려고 열몇 시간을 준비한다는데, 열몇 시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은 시간 준비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본문하고 상관없이 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그런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그 예배당에다 이제 예배당 안까지 그 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웅구를 하는 거예요. 웅구에 나가는데 아들들이 사진 한 장 찍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관 놓고 사진 찍는 가족 사진 봤어요.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가족 사진을 찍은 게 한 장도 없답니다. 바로 집 뒤가 남산인데 그 남산을 아버지하고 같이 걸어서 올라가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만날 교회만 그냥 가고 교회 성도만 만나고 만날 교회 일에만 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는 아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 아들들은 장례식을 하는데 불만이 그냥 얼굴에 그득해요. 불만이. 다시 말해서 자기는 존경받고 놀라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께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참,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모든 성도들이 반대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아들한테 전승해 주느라고 야단치고 말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자꾸 말이 많으니까 방법을 달리해갖고 교회 재산으로 가지고 다른 데다 교회당을 크게 지어갖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방법 다 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 강 목사는 또 아들이 없으니까 안 물려주겠지 그러지만 사위한테 물려줍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하는데 이분은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목회자를 안 만들었어요. 똑똑해요. 다 두 명은 서울대 나오고 한 명은 외대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목회한 걸로 만족해라. 그거는 저를 참 감동시킨 말이었어요. 성경적으로 좀 저하고 다른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목회자적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대단한 사람. 성도가 무슨 200~300명 되는 게 아니라 5만 명씩 되는 그러한 교회 목회자가 그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분을 띄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띄웁니다. 그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에 조영계 목사가 한번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무릎 꿇고 와갖고는 자기한테 조용히 묻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시지요? 목사님 그리스도시지요? 이러고 묻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성도들은 어리석습니다. 순진합니다. 좋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끊어주고 가르쳐주고 선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아픔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정에도 충실하고 가정에서도 참 정말로 다정다감해서 가족들 데리고 여행도 다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5만 명이나 되는 교회를 잘 하겠습니까? 어디가 부족해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쪽에서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가족에게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벌써 그리스도가 버려지실 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적인 모습들이죠. 아니나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5절에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권능을 행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소수의 병인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소수가 아니라 단 한 명만 고쳐놨어도 난리 법석이 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7절입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데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15절입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낸 거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고 권능을 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둘씩 보냈는가? 그 내용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더라 하는 그거를 말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고향에서는 배척받지만 이렇게 함으로 전국적으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났다. 드러나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리스도는 배척을 또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진행이 얼마나 멋있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작은 동네니까 유다와 갈릴리니까 두 명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다 보내면 금방 소문이 퍼지죠. 거기다가 그냥 소문이 퍼지는 것도 아니고 권능을 주어갖고 병도 고치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아마도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긴장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파한다더라. 이러고 소문이 막 났어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더라. 막 소문이 났어요.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때 당시에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지은 죄가 있어요.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한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15절부터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구나. 그게 주제가 아니라 헤롯이 왜 깜짝 놀랐는가 그거가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름이 드러났다. 헤롯이 깜짝 놀랐다. 이때 당시에 왕이 통치자가 깜짝 놀랐다. 왜? 자기가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왜 깜짝 놀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확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스도가 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선지자로서의 슈퍼스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로스 손에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 소문이 다 나자마자 예수라는 분이 여기저기서 또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놀래고 주변의 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죽이라고 말했던 그 괴계를 꾸몄던 사람도 놀래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15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게 틀림없다 말이죠.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이래. 후에 보면요,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빌라도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헤롯은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능력이 있다고 소문은 잔뜩 났고 자기가 지금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가슴도 덜컹한 이러한 입장인데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다. 뭐 이제 이런 소문까지 나고 헤롯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다 표적을 보여봐라, 이적을 보여봐라, 소문을 한번 확인시켜줘라. 암만 해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비웃지요. 비웃고 홍포를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홍포를 입히는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비웃는 의미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것은요, 왕은 왕인데 가시면류관으로 만드는 왕관을 쓴 왕이라 비웃음입니다. 홍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포는 그 붉은 옷은 말이에요,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복장들을 보면은 뭐 총독 이런 사람들은 붉은 옷을 이렇게 쫙 두르잖아요. 그리고 망토도 붉은 망토를 휙 휘날리면서 걸어가고. 이것이 이제 통치자들,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벗고 이제 왔으니까 벌거벗은 거기에다가 홍포를 입혀갖고 비웃는 겁니다. 헤롯이 그렇게 조롱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별 볼 일 없거든요. 여기서는 깜짝 놀라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막상 만나봤더니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비웃으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버려지심에 대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죠.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다 이제 헤롯은 깜짝 놀랬고요. 다른 사람들 15절 보세요.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고향 사람들은 뭐 우리 고향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평가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거 엘리야가 아니냐 말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엘리야가 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거 아니냐, 혹은 어떤 선지자가 아니냐, 이제 막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각가지 평가가 막 달라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없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혹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는 평가되는데 메시아구나 이런 평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깜짝 놀란 사연을 그 16절로부터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헤롯은, 이거 16절을 보세요.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왜냐하면 전에 자기가 헤롯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한참 활동할 때 헤롯이 지나가요. 헤롯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가 하면 헤롯의 동생이에요. 동생을
그 동생을 죽이고 과부로 만들어서 헤롯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헤로디아인데요. 그 역사적 내막을 보면 헤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헤로디아가 그렇게 합니다.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견주어 보다가 동생이 될 것 같아서 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봤더니 헤롯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고 아주 권세욕도 있고 그리고 진짜 왕이 되고 그래 하니까 그 헤롯을 헤로디아가 이제 꼬이지요. 꼬여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추한 사건이 백성들에게 쫙 전해지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되어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으려고 이제 세례 요한을 일단 교도소에다 잡아 가두었는데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보다 헤로디아예요.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있으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 헤로디아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한날은 16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헤롯은 그래도 내가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옳은 말을 한다라고 헤롯은 봐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게 속상해 죽겠는가.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더 참 무섭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남의 치부를 확 드러내니까 그냥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자, 때가 왔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호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내가 말이에요. 24절에 보세요.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참 헤롯이 죽이긴 했지만 그 계계를 꾸민 것은 헤로디아이지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고 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늘 지금 이 헤롯은 그래도 자기가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참 의로운 사람인데 정말 선지자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 말실수해갖고 헤로디아의 꼬임에 세상에 선물을 사람 머리를 달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 머리를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례를 죽게 합니다. 이 다음부터 헤롯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 초조한 가운데 있는데 세례 요한보다도 더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을 나타내는, 교훈을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 하니까 야, 이거 세례 요한이 부활했는가 보다 말이죠. 이렇게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것은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생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왔느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 하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향하여 예언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에게 세례를 주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하여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언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가장 이름난 선지자였어요. 그 가장 이름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나는 이제 망한다.
그러나 내 뒤에 일어나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분이 출현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흥하여 가고 세례 요한은 패하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자기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자기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하물며 목회자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증거하고 자기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영화나 영광이나 기대하면 안 되죠. 세례 요한은 이때 당시에 왕도 존경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왕도,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은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내 사명은 끝이 났다. 이것은 참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영접함으로, 그리고 내가 그분의 성도라 칭함을 입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됨으로 거기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얻고 그 영원한 복락을 받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세상에서도 영화롭고 세상에서도 권세 누리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로 쓰시면 쓰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믿고 그 안에서 참 살다가 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살다가 떠난다는 것, 이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조건을 만들어가면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듣고 싶어도 못 듣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크게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것에 목숨 걸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조건, 들을 수 있는 환경,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만큼 대단한 복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때는 알겠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엄청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기의 뜻은 이루어져가고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드러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문이 막 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드는 겁니다. 이게 벌써 그리스도가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냥 일행이 지나간다더라 소문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모이라고 소리도 안 쳐요. 와서 들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줄줄줄 따라 나서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백성들이 얼마나 목자를 그리워했으면, 양이 얼마나 목자를 그리워했으면 목자의 음성이, 목자의 어떤 모습이 출현했다 그러니까 그리로 막 모여드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하여 구름같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 나라 지방에는 목자가 활동을 많이 하고 양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려왔더니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져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양들을 불러 모아 가르쳤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무려 600여 년 전의 예언입니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만 하지 그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면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병든 자를 고치는지 알겠죠? 왜 연약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지 알겠죠?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목자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이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야 될 것이 지도자입니다. 심신이 약해지고 영이 죽고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나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연보나 하게 하고 돈이나 많이 내게 하고 호의호식하고 이거는 벌써 자기가 본분 잊어버린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기를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될 바를 모르니까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지금 이거 중요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해서 내 양을 찾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지도받고 있는 내 양을 그 지도자들을 대적해서 그들의 손에 있는 내 양을 내가 찾아내겠다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향하여 사두개파를 향하여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적해서 찾아오는 거죠. 또 1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내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적해서 내 양을 찾아서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내 양들을 보호하겠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설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되지요.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조그마한 그 세자 전하, 세자 저하라 그러더구만요. 제가 잘 들어봤어요. 그 전하가 아니고 저하더구만요. 세자 저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낮춰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역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역이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 내가 백성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내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무엇?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구원에 대한 복음이겠지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더라. 마가복음 제9강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눈길, 형제 자매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로 봤습니다. 왕은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 부활한 줄 알았습니다. 그 외에 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그를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선한 목자인 줄로 알고 그분에게로 모여들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성도 삼으셨으니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믿음의 복음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소리내는 것이 달라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며 생긴 모습들이 달라도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